말씀의 제목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빛의 자녀들처럼, 한 번 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늘 본문에 있는 이제 8절 말씀에 있는 걸 따와서 말씀의 제목을 좀 갖고 왔는데, 이제 14번째 시간을 넘어서 저희는 에베소서 15번째 시간을 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나요? 복습 시간. 네, 여러분이 좋아하는 복습 시간. 지난주 말씀이 뭐였을까요? 갑자기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야, 뭐야, 기억나? 막 이러고 지금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기억나요? 우리 예전이 기억나요? 지난주 말씀 뭐였죠? 어제 뭐 먹었는지 기억해요? 아, 못해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기 시작했어요. 어제 먹은 메뉴가 기억이 안 나요. 오늘 아침 몇 시에 일어났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눈 떠지니까 일어났죠? 막 그런 거죠. 네.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하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 아무튼 그거였어요.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 셀 모임 시간에 내가 이제 무엇을 버려야 되는 습관이 무엇인가, 버려야 하는 습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여러분들이 나눈 친구들도 있고, 셀 모임 보고서를 보니까 나눈 친구들도 있던데, 저는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나눈 것이 넘어서 나눴다면 내가 일주일 동안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려는 노력을 1%라도 했는가가 여러분 삶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셀 모임에서도 그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 버리고 싶어요. 내가 뭐가 문제는 것 같아요. 내가 뭐 행동이 뭐가 문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말할 수는 있겠지만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하면 누가 해줘요, 그거를? 하는 사람은 누구죠? 우리 스스로라는 거예요. 결국엔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내가 말했다면 실천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말 안 하면 실천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말 안 해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오늘 8절 말씀을 보기 전까지 7절 말씀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들이 무엇이냐? 내가 버려야 되는 습관들, 행동들, 그리고 말투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조금씩 고쳐져 있다면은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행하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나를 먼저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본받기 위한 행동들이, 삶의 태도들이,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본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 말씀은 쭉 이어진다. 분리가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너희가 뭐라고요? 여기는 전에는, 이전에는 어둠이더니, 그 이전이 어떤 것입니까?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7절까지 모든 말씀들이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지 않았던, 본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본받지 않았던 그리스도의 사람을 살았던 모습이 어둠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라고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빛이라. 포인트는 이거예요. 주 안에서 빛이니 너네가 그 어둠을 버려라가 아니라, 이전은 어둠이었더니 이제 앞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본받는 그리스도인에서 살아가려는 노력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래서 뭐처럼 살라고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살아라라는 것이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고쳐야 될 모든 죄,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어둠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어둠 안에. 어둠은 다른 무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내가 생각해도 올바르지 않은 것,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지 못할 행동, 말들,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친구들랑 욕을 막 엄청 해요. 매 만나면 욕해요. 그럼 부모님 만나도 똑같이 그 욕을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부모 앞에서? 못하잖아요.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친구들이랑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다가 쓰레기를 주웠어요. 그러면 자연인을 못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죠. 가다가 쓰레기를 주웠는데. 제가 예전에 쓰레기인 줄 알고 주웠는데 10,000원짜리였더라고요. 할렐루야. 막 그래서 막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막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그때는 막 경찰서 그런 거 생각도 못하고 10,000원 주웠는데 주변 두리번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된다? 저 이렇게 좀 이치 마이 이러면 내 거 막 이러면서 샀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자꾸 어둠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어둡고 무섭고 그런 거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바로 죄도 어둠, 나의 행동, 습관, 버려야 될 것 모든 것들이 다 어둠이라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자꾸 왜 우리는 어둠 속에 갇히게 되는 걸까요? 왜 어둠 속에 나는 보이지 않고 난 느껴지지가 않는데 왜 이것들을 어둠이라고 생각할까요? 다른 것들이 아니에요.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둠을 어둠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을 어둠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파악하고 인식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 어둠 속에 더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하나의 책을 보니까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목사님께서 답답합이라는 그 책을 쓰시면서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 아니면 신앙의 회의감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질문 답 이렇게 달아가지고 한 권의 책을 내셨는데 그 한 권의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계속 짓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을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나는 죄를 짓는데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안다 모른다?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짓는 것을 이제 인식하고 이것을 계속 짓다 보니까 안 지고 싶은데 계속 짓다가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용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이 목사님께서 책에 이렇게 쓰셨어요. 뭐 내용이 많지만 제가 좀 읽어드리면 성숙한 신앙이란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 죄를 짓더라도 예민하게 자각하는 것이며 무엇이라고요?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짓더라도 나도 모르게 짓더라도 예민하게 자각하는 것이며 죄로부터 돌이키는 시간이 짧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목사님 생각하는 게 말이 저는 이 문장이 저에게 너무 공감을 많이 일으켰어요.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 무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죄를 지었을 때 죄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자꾸 죄를 곱씹고 묵상하면 하나님과 멀어질 뿐입니다. 죄를 범했다 싶으면 뭐라고요?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십시오. 죄를 곧바로 시인하는 것이 가장 빠른 회복의 길입니다. 저는 이 목사님께서 뭐 이 한 페이지 더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그 내용 중에 저는 너무 이 문장들이 저에게 너무 많이 공감이 됐어요. 죄는 무엇일까? 내가 죄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됐을 때 이 죄를 자꾸 묵상한단 말이야. 너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런 죄를 지었을까? 자꾸 그런 묵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들을 자꾸 하나님께 고백함으로써 내가 먼저 기도하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선 할 일이 이런 것들이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럼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 죄에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죄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죠. 죄를 짓고도 죄에 많은 사람들이 묵상해요. 책에서도 이런 예화가 있었는데 제가 동일하게 생각했던 예화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고개를 여러분 드세요. 네, 고개를 숙이는 시간입니다. 우리 중1중대도 고개를 들어주세요. 네, 마피아가 아닙니다. 마피아가 아니고. 네, 제가 예화를 하나 무엇을 생각했는데 이 목사님도 동일한 예화를 생각하셨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만약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거짓말을 했어요. 뭐 거짓말 했을 수도 있겠죠. 최근에도 거짓말을 했어요. 한 번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거짓말들을 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계속 거짓말은 어떻게 되죠? 연결 습관처럼 반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똑같이 죄도요. 숨기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숨기게 된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부모님이 진짜 모를까요? 진짜 완벽하게 부모님을 속였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부모님 모를까요? 대부분 안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김원선님 그렇죠? 부모님은 알지만 알매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속였다, 잘 거짓말을 썼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반복하는 습관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거짓말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죄도 동일해진다는 거예요. 죄도 숨기기 시작하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죄를 짓게 되고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했으면 빠른 시간 내에 잘못을 부모님께 고백하고 시인하고 혼돈하거나 차라리 용서를 받거나 뭔가 하면 좋은데 혼나는 게 무서워서 계속 숨기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하면 할수록 우리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바로 습관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죄도 습관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라 도망쳤어요.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둠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오늘 9절 말씀 우리 같이 화면 보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빛된 자녀들, 이제 주 안에서 빛된 자녀는요, 모든 착한 의로움, 진실함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갖춰야 될 신앙의 품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신앙의 품격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 여러분 가능할까요? 여러분, 여자애들을 물어볼까요? 나쁜 남자 좋아요, 안 좋아요? 나쁜 남자가 좋아요, 착한 남자가 좋아요?
나쁜 남자가 좋아요? 착한 남자가 좋아요? 아, 착한 남자가 좋아요. 우리 채연이는 나쁜 남자가 좋아요? 착한 남자가 좋아요? 대부분 착한 남자가 좋겠지만 끌리는 사람은 누구다? 나쁜 남자. 나쁜 남자 스타일. 막 그래서 이제 막 그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 있죠. 드라마에 대표적인 누가 있죠? 막 송중기 막 이런 나쁜 남자들 스타일 아닌가요? 거기 착한가요? 네, 거긴 착한 것 같아요.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궁금해서 나쁜 남자 구글에다가 나쁜 남자 딱 치니까 정말 나쁜 남자에 대한 내용들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검색해봤어요. 궁금해서 검색하니까 나쁜 남자면 뭐 대부분 뭐 이제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만 이제 거기서 하나 나오는 게 뭐냐? 여자친구가 뭐 해달라고 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안 된다고 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잊을만 하면 남자가 여자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남자. 어때요? 민서 어때요? 좋아요? 내가 막 뭐 여자친구 막 뭐 해주세요 근데 싫어 막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잊을만 할지면 갑자기 남자애가 갑자기 네가 원했던 거 이러면서 줘요. 막 다이아몬드 막 이러면서 막 줘요. 그러면 그러면 뭐 이제 미안합니다. 네. 괜히 갖고 왔어. 이런 거 예화는 앞으로 갖고 오면 안 돼요. 네. X 쳐야 될까, X. 여기서 뭐 이제 더 있죠. 막 여기서 뭐 분명 나랑 카톡 통화도 하면서 친한 것 같고 애정과 관심, 사랑을 느끼는 것 같은데 내게 사귀자는 말을 안 한 채 오래 유지한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세빈이 어떨 것 같아요? 별로일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만약 예린이에게 그런 남자가 있다. 어떨 것 같아요? 예린이가 적극 먼저 대시한다? 별로 헤어진다?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귀는 것도 아니니까 별로다. 막 그래서 아무튼 뭐 나쁜 남자 이런 나쁜 남자 스타일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나쁜 남자 스타일 보니까 근데 굉장히 제가 이렇게 몇 개 10가지 항목이가 있었는데 맨 마지막 항목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대표적인 나쁜 남자 스타일 그리고 이런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냐? 외모가 매우 아주 우월하다. 나쁜 남자 외모가 아주 우월하다.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 문구가 저는요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 10번 내용을 삭제하고 그 구글 신고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다음에 뭐라 나오냐? 외모가 아주 우월하다 옆에 그래서 늘 주변에 여자가 많은 편이다. 그런 와중에서 내게 잘해준다. 그럼 나쁜 남자 어때요? 지원이? 그 남자애가 여자가 너무 많아. 근데 나에게만 잘해줘. 어머 다이아몬드 막 이런 거 다이아몬드 이러면서 막 주면서 갑자기 막 별사탕 반지에 낀 거 사탕 주면서 이러면서 주고 막 아무튼 그런 것들 아무튼 그 나쁜 남자 그러니까 나쁜 남자 스타일인 거죠. 그 나쁜 남자가 아니라 나쁜 남자 그냥 스타일 중에 한 명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서 봤을 때도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박보검 생각하면 어떻게 죠? 굉장히 정직한 이미지 뭐 그런 생각을 하죠. 뭐 그분의 종교 그런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재석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유재석 굉장히 올바르고 굉장히 정직한 사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냐? 어느 사람이 누군가에 떠올랐을 때도 그 사람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성품 굉장히 좋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살아갈 줄 믿습니다. 고등학생이 되고 중학교로 올라가고 대학교로 올라가는 이 와중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사람들 중에서 그냥 똑같은 한 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단순히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주님을 테스트하는 의미가 아니라 쉬움을 성경으로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뭐라고요? 부지런히 찾으십시오. 찾으라는 거예요. 찾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성품 있는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이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닌 내가 기뻐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진짜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드리고는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예배의 소중함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대전을 좀 다녀올 일이 있어서 대전을 갔는데 대전에 이제 뭐 일을 좀 마치고 근처에 있는 교회에 목사님 한번 좀 뵈었어요. 목사님 한번 좀 뵙고 인사를 드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가 연합수련회를 좀 주최해서 수, 목, 금 3일 동안 진행하는데 그 목사님을 만나 뵈면서 이제
수련회 프로그램을 물어보니까 수련회 프로그램 뭔지 알아요? 그 교회에서 뭐 하냐? 예배밖에 안 드려요. 3일 내내. 개회 예배 쉬고, 특강 쉬고, 저녁 예배 쉬고, 자고, 그 다음날 아침 예배 쉬고, 예배, 점심 예배, 쉬고, 저녁, 아무튼 계속 예배예요. 계속 예배. 근데요, 제가 나중에 유튜브가 있다고 해서 유튜브로 계속 봤어요. 보니까요, 다 찬양하는 거예요. 처음에 개회 때는 애들이 다 뻘쭘 이러고 있다가 점점 예배를 드릴수록 아이들의 마음문을 여는 게 보이더라고요. 화면으로밖에 안 보였지만 그게 보이더라고요. 예배도 반복해서 집중해서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예배는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여러분 카톡에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올리는 찬양들 안 듣고 오는 친구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뭐 손 들어보라 그런 거 안 할게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면 해보자는 거예요. 주일날 이 시간에 와서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자면 찬양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실 제 마음은 딱 권고사로 마스크가 딱 해제되면서 저는요 이번 주부터 나 마스크 벗기고 싶었어요. 찬양 시간에. 한 달 정도 유예를 좀 주려고요. 왜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해야 돼요. 누가 해주지 않아요. 공부요? 누가 해줍니까? 해주지 않아요. 내가 공부해야 내가 성적이 오르듯이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나의 신앙이 오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유로 우리는 안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 들고 찬양하자 그러면 손 들고 찬양하고 나중에 뛰면서 찬양하면 갑자기 뛰면서 찬양하고 뭐가 안 되고요 뭐가 이래고 그런 핑계 대지 말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게 뭐가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공부보다 쉬운 게 예배예요. 공부보다 쉬운 게 예배. 그래서 우리는요 빛의 자녀는요 대단히 뭔가 특별한 것 대단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4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기서 말하는 잠자는 자는 무엇입니까? 이제 어둠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 어둠에 갇혀있던 그 어둠 속에서 이제 일어나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자녀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빛에 그 어둠을 지워버릴 빛을 비추셨다는 것이죠.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는 새로운 생활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온전히 주권 하나님께 맡기는 주권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을 거예요. 말씀 결론 맺으면서 오늘 보면 11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고 오히려 책망하라. 아멘. 열매 없는 어둠의 일, 거둘 수 없는 우리가 악한 행위들 어떤 것들입니까?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들.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는 버려야 될 모든 것들을 생각했던 것들. 그것들이 바로 이 어둠의 일이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어둠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동들, 삶의 태도들, 말투. 왜 이게 제가 계속 강조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이거 저도 그렇고요. 고쳐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고쳐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저는 맨 마지막 책망하라의 구절을 좀 보면서 마무리 지을 텐데 책망하라. 어떤 것들이 있냐? 책망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뭐 혼내는 것도 그런 게 아니라 폭로하여 드러내는 것이 바로 책망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폭로하고 무엇을 드러낼 것인가? 첫 번째, 참된 복음에 충실하기 위해서 우리는 폭로하고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조금 더 쉽게 보면은 악인들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악인들, 아직 어둠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무엇을 내가 해야 되냐? 내가 해야 될 것은 내가 먼저 빛의 자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불신과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사탄의 공격들은요,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계속해서 침체로 들어와요. 계속해서 들어와요. 유혹이 계속해서 들어와요. 그 유혹들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우리 스스로가 자꾸 책망하여야 된다. 책망하지 않으면 자꾸 잘못된 유혹들 앞에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돈 몇 푼 줄 테니까 뭐 해라? 그 돈의 굴레에 우리가 얽매여가지고 우리가 이 불신 죄악으로부터 자꾸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게 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주일날 학원 간다고 교회 빠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굉장히 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요?
주일날 그 시험 기간에 그 주일날 하루 빼고 학원 간다고 성적이 오른다 안 오른다?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공부는 언제 하는 거다? 평소에 하는 거다. 네. 시험 기간에 한다 그래서 시험 기간은 정리하는 시간이지 시험 기간에 한다고 주일날 교회 빠진다 그래서 성적이 오르면 그렇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할까요? 예배는 예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혹 몇 명 친구들 칭찬하고 싶어요. 어떤 칭찬이냐? 주일날 교회를 위해서 학원 시간을 미루는 거예요. 저는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봐요. 나의 중심은 어디에 있고, 나의 생각은 어디에 있고, 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갈 때, 우리가 여러분 지금 다 어색할 수도 있고, 부끄러워, 그런 자꾸 생각들이 있다면 다 좀 지워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 다 지워버리고, 우리가 함께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셀에서 나누면서, 더 풍성해지고 하나가 되어가는 공동체를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줄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원이 많고 적으면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내가 힘듦을 얘기할 때 함께 격려해주고 토닥토닥해줄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 그 빛의 자녀가 될 우리 모든 청소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 조금 더 집중하십시다. 그리고 예배합시다. 예배하자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예배에 더 집중하자는 거예요. 구경꾼이 아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는 어둠에서 나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모든 우리 팀 청소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아멘. 한번 큰 소리로 아멘.